오늘 말라위 선교 동원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소망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낙심이 떠나고 믿음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감사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집중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절기입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 이념이 청교도들의 감사를 통해서 그 땅이 세워졌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러한 여러분들 세워지는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주간 금요일부터 박윤희 선교사님 초청해서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교회가 늘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데 30명의 새벽 기도 용사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일어나서 깨워서 여러분들 권사님들, 교회견들 또 모두 나오셔 기도할 때에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제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심으로 함께 나와서 은혜를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지역에 있는 관공서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은행, 다문화센터, 고물상 등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이 감사를 이 대림동에 흘러보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정성과 임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 과일을 여러 개씩 가지고 오셔서 제단에 드리면 그 이제 드린 과일들을 지역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라위 선교 동원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출생, 우연, 죽음 등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관심 있게 공부했던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세상에 널리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존주의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실존주의는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철학으로 질문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하다가 철학과 교수로 전환하여 연구와 강의를 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을 집권하면서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내와 숨어 지내면서 체포될 경우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만나며 고민한 철학자였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은 그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한계 상황을 죽음, 고통, 고독, 갈등, 죄책감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런 한계 상황을 고민하다가 정리했는데 결론을 절대자에 대한 신앙으로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결론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인간의 고통과 돌이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한계 상황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때에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이 선교 동원주일입니다. 말라이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선교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와 오히려와 소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로 참여하고 중보기도로 참여하고 단기 선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 동원교회 사명을 주셨는데 가장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파송된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의 선교사들이 나의 동생이라고, 나의 형이라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들을 주십니다. 말라위의 성명재 선교사와 김경미 선교사는 2011년 바울 선교에서 파송했고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말라위에서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라위에서 사역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라위 땅에서 선교사 부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이 너무 극심해서 저는 너무 어려우면 그것을 철수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지가 아닌가, 다른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라위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연합으로 사역을 하다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불신으로 선교사님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0년이 다 되어가도 뚜렷한 사역의 문들이 열리지 않아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라위 선교지에서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시고 이제는 선교의 문들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어린이 사역과 여성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 동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교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에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선교와 연결해서, 개인과 연결해서, 우리 교회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첫 번째, 선교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아시아 전도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선교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며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또 다른 지역인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지나갔으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 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으면 그러나 성령님이 그것 또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선교에 대한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 명령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질병에 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인 것입니다. 성령님, 이 질병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성령님, 이 사역의 어려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림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가 되어서 선교를 시작할 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겨울에는 청년들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가고 여름에는 국내 농촌 단기 선교를 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가야 될 선교지를 결정하려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쉬운 것은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있었고 멕시코가 있었고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파송한 말레이시아 사라왁 선교사가 그분의 얼굴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기 선교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이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날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사라왕 밀림을 선교하게 하시고 현지 교회가 소원하던 교회 건축을 청년들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갑절로 부흥이 되어서 밀림의 선교센터 역할을 하며 그 지역의 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살아난 그러한 광부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돌파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몇 가지 이유들이, 첫째는 광부들 곁에 물이 있었고, 둘째는 그들 곁에 믹스커피가 있었고, 셋째는 생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한 이제 가장 단순한 말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제 그 진심으로 우러난 고백이었습니다.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저도 1980년 교통사고로 극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몇 달 동안은 버스를 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 10번 계속 반복해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수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때에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벽에 부딪히고 일이 안 될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열린 길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두 번째, 선교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 대한 길이 막혔을 때, 그때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바울은 꿈을 꾸었다, 바울은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다고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다른 말로 꿈, 신비로운 영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럽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그 순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환상은 유럽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마게도냐가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눈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심된 수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쪽에는 마게도냐, 남쪽에는 고린도가 가장 중요한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로마가 이미 군사도로를 다 닦아 놓았습니다. 폭이 6m짜리 도로 3차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세계로 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군사 도로를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유럽 선교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한계 상황을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셨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상과 꿈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고난을 돌파할 수 있고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마게도냐를 살릴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번창한 고대 도시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바울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사람이 환상을 봄으로 유럽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위 선교 동원주의를 맞아요. 말라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건축해서 봉헌한 구루토기 유치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자라나는 그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5절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키가 자라셨습니다. 육체적 영역에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자라셨습니다. 지적 영역에 성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성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사회적 영역에 성장이 있었습니다. 구루토기 유치원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성장이 임해서 그 땅 가운데 이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말라위를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옆으로 지금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재건되고 회복되는 부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은 이처럼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통해 무너진 나라를 세워진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황폐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덴마크를 구룬투비 목사 한 사람이 환상을 보므로 그 땅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42살 되던 해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에 있던 구룬투비 목사님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환상을 그는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본토로 돌아가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성경 교육을 이제 가르쳐서 장차 그 나라가 재건되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로 변화되고 가장 부정직한 나라가 가장 정직한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재건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세상을 살리는 환상을 부어 주십시오. 선교에 대한 환상을 부어 주셔서 열방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세 번째로, 선교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선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자신을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자신을 이제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즉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0절 보면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했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환상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즉시 순종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환상을 보고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고 떠날 채비를 하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환상을 먹고 즉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는 여러분들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에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합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한 삶 한 삶을 순종의 자리로 오늘 콜링하고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유럽의 문명의 이제 문들이 열려지고 유럽의 문명이 개혁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대림동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열방과 지구촌이 살아날 것입니다.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의 선교지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자로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때로는 형제의 모습으로, 동생의 모습으로, 또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섬기는 자로 참여하고 중보기도자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단기 선교로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 동원교회의 위대한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한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선교의 한계 상황들을 돌파했습니다. 선교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선교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선교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인 것입니다. 선교는 환상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환상을 부어주십니다. 선교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행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부흥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부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가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에, 그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고, 그때가 환상을 볼 때이고, 그때가 순종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행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일적으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절망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볼지어다, 순종의 삶을 살을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라기야 일어나, 남아공아 일어나, 네팔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되어 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한계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행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